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백수정환영 시조문학상 수상작 손동연 시인의 심경 연작시조 10편을 분석합니다. 모처럼 시조다운 시조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작품 분석을 통해서 시조 형식의 묘미와 매력, 그리고 시조 창작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떤 시조가 좋은 시조인가? 시조다운 시조 창작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좋은 시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같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시조 창작의 핵심 원리로 두 가지를 특별하게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시조의 형식을 3434, 3434, 3543 식으로 음수율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와 달리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도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 형식을 3장 6구 12음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구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구의 구를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 시조의 음악적 리듬이 살아나 잘 읽히게 되고 또 낯설게 하기가 가능해져 시적 의미도 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는 주어와 수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문법적인 단위를 말하죠. 우리말이 일반적으로 3, 4조가 많은 것은 우리말은 엄마처럼 2음절 또는 어머니처럼 3음절의 단어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가 붙으면 3음절, 4음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4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 4조로만 우리가 구를 구사하게 되면은 문장이 무척 단조로워지고 시적으로 특히 리듬적 묘미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구는 두 개의 마디로 구성이 되는데 한 마디를 동일한 시간이 부여하는 4음절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구의 구성은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등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진이의 시조에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저 내일이야 라는 게 이제 한 구조. 그런데 음절수로는 두 글자와 네 글자, 그러니까 2사의 구성입니다. 박일로의 시조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라는 구절에서 마찬가지로 앞구는 반중 좋은 감이 2사의 결합입니다. 현대 시조에서도 보면 이우걸의 시조 팽이에 철아 가혹한 매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글자와 다섯 글자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2오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의 구를 구성할 때 너무 3, 4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 4조를 기본으로 하되 시조의 리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2, 4조라든지 2, 5조 같은 구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장 6구에서 구의 유기적인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조의 형식적인 묘미, 매력, 즉 리드미컬한 율격 구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둘째, 좋은 시조 창작의 조건은 종장에서의 의미적인 반전 구사입니다.
자유시에서도 이 반전의 미학은 감동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나태주의 시 풀꽃이 감동적인 작품인 이유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나태주의 시 풀꽃의 전문인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 너도 그렇다라는 반전으로 이 시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장, 종장, 종장 3장 구조인 시조는 종장의 첫 구에서 반전을 구사해야 합니다. 종장에서 반전의 미학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냥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삼행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좋은 시조 창작의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2024년도 백수정원영 시조문학상 수상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상작은 심경이란 제목 아래 소 제목을 단 15편의 단시조 연작인데요. 소 제목에는 또 제각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 그리고 소 제목에 붙은 부제목, 이 세 가지의 제목이 지닌 의미와 이미지가 농축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 삼합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 감동의 폭발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동연의 연작 시편을 읽을 때 본 제목인 심경, 그러니까 마음경전이라는 이 심경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시를 감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구심, 찔레열매 시편입니다. 구심, 찔레열매, 손동연. 연빛들 적 빗방울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찔레로 연거롭구나 새 헤맬 눈밭에. 살이알 맹그런 것보다 더 거룩한 저 보시. 구심은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찔레 열매를 통해 참된 마음을 찾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찔레 열매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성숙해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초장의 연빛들 적 핏방울은 고통과 희생의 순간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찔레 열매가 맺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의 새 헤맬 눈밭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살이알 맹그런 것보다 더 거룩한 저 보시라는 종장은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장의 이러한 의미는 중장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눈밭 이미지를 통해 더욱 거룩한 행위로 부각되고 있죠. 이 시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마음이 성숙해지고 깨끗하고 성숙한 마음이 남을 위해 베푸는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찔레 열매를 통해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핏방울의 붉은 색이 찔레 열매로 이어지고 빨간색은 다시 흰 눈의 흰색 이미지와 대비되면서 더욱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죠. 그런 다음 극적 반전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찔레 열매가 상징하는 고통과 희생이 불교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살이알보다 더 거룩한 보시라는 의미적인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는 아주 적각하게 구사된 육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동시에 종장에서 사리보다 더 거룩하다는 반전 의미의 명사형 종결로 큰 여운을 거느리는 명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심경연작의 두 번째 작품은 단심입니다. 단심은 결코 변치 않을 정성 어린 마음을 말하죠. 단심, 단풍, 손동연. 절집 없는 산에도 단청을 올리셨다. 산 하나 고스란히 대적광전되는 순간 딱딱딱 죽비 치느니 딱따구리 한 개송. 절집 없는 산에도 단청을 올리셨다는 초장은 산 그 자체가 절과 같은 성스러운 공간임을 산에 단청을 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산이 사찰의 한 건물처럼 바뀌고 있죠. 중장의 산 하나 고스란히 대적강전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산이 절이 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 확장을 이룹니다. 산 전체가 큰 깨달음의 전당, 즉 산 하나가 함종 사찰에서 비로자나부를 모신 본전과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딱 죽비 치느니 딱따구리 한 개송. 종장은 자연 속의 딱따구리 소리마저도 죽비를 치는 깨달음을 주는 개송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자연이 불교의 전당이 되어 자연 그 자체가 불교적 깨달음을 주는 자연합일, 자연동화의 경지, 자연에 대한 불교적 경외심을 표출한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3장 6구의 구사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풍으로 산이 절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 종장에 이르면 산 속의 딱따구리 소리마저 큰 깨달음을 주는 한 개송이 되는 감동적인 의미적 반전, 의미적 성화의 경지를 펼쳐 보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심경연작의 세 번째 작품은 방하심입니다. 방하심, 가을 산사에서 손동년, 서 있다 부도 앞에 부도난 한 사내가 떨어진다 그 사내의 어깨 위로 낙엽 한 장. 내리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이 시의 제목 방하심은 일체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는 일 또는 모든 집착을 일으키는 인연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부재인 가을 산사입니다. 부도 앞에 부도난 한 사내가 라는 초장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초장은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를 겪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어지는 중장은 그 사내의 어깨 위로 낙엽 한 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도치시켜 한 사내가 떨어진다로, 그러니까 실패를 겪은 사내의 좌절과 절망을 초장의 끝에서 중장의 처음으로 연결하는 동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종장은 내려놓으라의 방점이 찍힙니다. 이것은 사내가 아직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종장과 중장의 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낙엽 한 장의
낙엽 한 장이 사내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 깨닫게 하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조 또한 육구의 결합에서 아주 능수능란한 문장 구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에서 첫 마디를 동사로 배치해 마치 한 편의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은 동적인 감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종장에 이르면 떨어진다는 삶의 추락의 의미를 성화시켜서 마음에 진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비유로 구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또한 육구의 절묘한 구사와 종장에서 반전의 의미를 극대한 성화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심경연작의 네 번째 작품은 계심입니다. 계심, 겨울 산문에서 손동련. 산문이 눈발에 지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눈발마저 저를 잊고 있었다. 지경이 경지가 되는 이 환한 찰나여. 계심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을 뜻하죠. 초장은 눈이 내리면서 산사의 문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를 눈발에 지워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는 자연의 힘으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어떤 존재 또는 흔적이 지워지거나 사라짐을 상징합니다. 지우는 눈발마저 저를 잊고 있었다는 중장은 지우는 눈발마저 자신을 잊는 상태, 그런 무아의 경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합일의 경지, 그런 자연의 섭리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종장, 지경이 경지가 되는 이 환한 찰나여라는 표현은 눈으로 지우고 지워지는 지상의 경지가 단순한 경계의 지어짐을 넘어서 어떤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상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찰나의 환희를 담아낸다고 하겠습니다. 눈발에 지워지는 겨울 산문을 보면서 인간도 한순간 지워질 수 있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문이 열리는 환희의 순간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 또한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진술하는 성경 후점의 시창작 원리가 선명하게 적용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시적 반전은 성경 후정의 정에서 의미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시조에서 특히 이 점이 잘 나타나고 있죠. 초장과 중장의 자연 묘사에서 종장에 이르면 지경이 경지가 되는 이 환한 찰나라는 높은 정의 세계로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격 연작 시조 15편 중 4편의 시조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3장 6구의 능수능란한 율격구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종장에서의 의미적인 반전 구사가 압축, 비약, 성화의 경지로 나타나 편편히 감동적인 단시조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시편부터는 작품을 읽으며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의 5번째 시편은 근심이나 불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휴심입니다. 휴심, 잠자리, 손동년. 잠자리가 앉아있다. 죽은 쌀이 꼭대기에. 명상을 하는 건지 입적을 하는 건지 그마저 잊어버린 듯 이성반 저성반을. 이 시편도 초장과 중장의 묘사는 어쩌면 평이한 장면의 묘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장에서 명상이나 입적이 아니라 그마저도 잊어버린 무아의 경지, 이성반 저성반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장에서의 의미적인 성화가 이 시의 차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경연작의 6번째 시편은 어떤 일이나 말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명심입니다. 명심, 비구, 손동년. 중보다 선임보다 비구가 더 좋습니다. 비구, 또 비구, 그냥 비구, 마냥 비구. 본디가 빌 공인 삶을 비구 살아줬습니다. 이 시편은 비구라는 단어가 지닌 두 가지의 의미, 즉 비구니의 스님을 따는 비구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담긴 비구를 대비해서 본디의 삶을 쫓아 비우면서 살아야 함을 종장에서 명징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비구라는 어휘를 통해 비우면서 사는 삶이 본디의 삶임을 명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경연작의 7번째 시편은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배추. 천불전이 따로 없네. 밭에 나온 부처님들. 배추밭 배추들이 부도인 줄 알았더니 벌레들 마음껏 먹이려 속까지 내준 공양이라니. 이 작품은 스님들이 키운 배추가 그들의 생을 기릴 부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 바치는 또는 벌레에게 먹이로 바치는 그런 공양이라는 종장에서의 큰 깨달음으로 성화된 시편입니다. 심경연작의 8번째 시편은 마음을 깨끗이 씻는 세심입니다. 세심, 물소리, 손동년. 해탈하러 가는 건지 해탈하고 오는 건지, 해탈교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요, 해골물 마신 원효도 도반되어 흐르는지. 중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해탈의 대상은 물로 비유됩니다.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이 해탈하러 가는 길인지 또는 해탈을 하고 오는 길인지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할 수 있겠죠. 종장은 물에서 연상된 원효의 해골물로 이어집니다. 물에게 묻는 어쩌면 일반적인 해탈의 의미가 원효의 해골물이 지닌 경지에 가 닿으면서 해탈과 깨달음의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고 깊어집니다. 심경연작의 9번째 시편은 어떤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심인 건강심을 노래합니다. 건강심, 마예불, 손동년. 돌 속에 숨은 부처 끄집어내 천년을.
부처가 다시 돌로 돌아가는 또 천년을 해 뜨고 그냥 달 지듯 몇 겁을 한 찰나처럼 이 시는 마예부를 통해 금강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돌 속의 부처를 끄집어내는 시간과 그 부처가 다시 돌로 돌아가는 시간이 지닌 몇 겁의 의미를 찰나와 동일시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 그 어떤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는 금강심을 만나게 하는 시편입니다. 심경 연작의 9번째 시편은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거리낌이 없는 허심입니다. 허심, 연불의 본래 면목. 스님은 연불을 잊은 지 오래시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풍경소리. 자연의 맨설법에다 그냥 귀를 맡기실 뿐. 본래 면목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만하고 진실한 면모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인데요. 연불의 본래 면목은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풍경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불의 본래 면목은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꺼리낌이 없는 허심에 이르는 허심의 경지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심경연작의 11번째 시편은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밝혀 살피는 관심입니다. 관심, 까치밥, 손동연.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이 내걸리듯 성탄절 가까운 날도 연등이 걸립니다. 철새의 언발, 언마음, 녹이시라는 저 소신공양. 부처님 오신 날에 거는 연등이 성탄절 가까운 날에도 걸린다. 성탄절에 걸리는 연등은 다름 아닌 까치밥인데요. 그 까치밥이 철새의 언발, 언마음을 녹이시라는 소신공양이라는, 즉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공양하고 있는 그런 차원 높은 경지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밝혀 살피는 관심의 경지를 과시화합니다. 무척 놀랍습니다. 이 시조도 까치밥이 소신공양으로 성화한 종장의 의미적인 성화와 반전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소신공양을 분신을 하는 인신공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공양은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경연작의 12번째 시편은 마음을 만물의 본체로서 오직 단 하나의 실제라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인 유심입니다. 유심, 싸락눈, 손동년. 단풍의 다비식이 다 파한 한참 후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한가만히 쏟아졌다. 마음 밖 그 어디매에 삼계가 있냐는 듯. 이 작품은 싸락눈이 단풍의 다비식 후에 진신사리라는 뜻으로 마음 밖에 그 어디매에 삼계가 있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이 만물의 본체라는 유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새기게 하는 시편입니다. 심경연작의 13번째 시편은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방심입니다. 방심, 밥값, 손동연. 노스님은 법당 안 가고 텐마루에서 걸레질만. 노스님은 예불 안 보고 채마밭에서 호미질만.
면벽은 벽이나 할 일, 밥값은 스님도 할 일. 이 시편은 노스님이 법당에 가거나 예불 드리는 일보다 걸레질하고 호미질을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통해 면벽은 벽이나 할 일이라는 일갈로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경지, 그런 방심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경 연작의 14번째 시편은 막히거나 그칠 것이 없는 마음 상태인 무외심입니다. 무외심, 서별땅에 누워 손동년. 서별땅 섬돌 위에 흰 고무신이 놓여 있다. 동자성이 낙서했는지 나이키가 그려진 노를 다비장 삼아 서천길이 가볍겠다. 강릉 선교장에서 서별땅은 집안의 어른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러나 절에서는 스님의 요사체로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자성이 시에 나온 것을 보면 서별땅은 절의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이 서별땅에 누워 막히거나 그칠 것이 없는 마음 상태인 무외심의 경지를 논입니다. 나이키 브랜드가 그려진 흰 고무심이라면 서천길 가는 발걸음도 가볍겠다는 그런 무외심을 노래하고 있네요. 심경연작의 15번째 작품인 마지막 시편은 단 하나의 심성이라는 뜻으로 진열을 이루는 일심입니다. 일심, 백률사 동백꽃, 손동년. 이차돈의 흰피 같은 눈발 속에 튀어나온 심장 같은 동백꽃이 아직도 떨어집니다. 만다라로 또 살아납디다. 이 시는 경주 백률사에서 순교한 이차돈의 희생을 동백꽃에 비유한 시편입니다. 눈발 속에 튀어나온 심장 같은 동백꽃이란 묘사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눈발 속에 동백꽃이 의 반복은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죠. 종장은 이차돈의 희생이 만다라, 즉 불교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음을 살아납디다로 강하게 표출합니다. 희생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일심의 의미를 통해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편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백수정환영 시조문학상 수상작 손동년의 심경연작 단시조 15편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조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3장 6구의 율격부사이고 둘째가 종장에서의 의미 반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원리를 어떻게 능란하고 세련되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좋은 시조, 시조다운 시조, 감동적인 시조 창작의 어떤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동년의 시편은 편편히 이러한 시조의 형식 원리를 능란하고 수준 높게 구사하고 있는 아주 빼어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조, 시조다운 시조가 어떤 작품이냐고 물을 때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이들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